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하셔? 막 그 지나친 잘못된 신비주의로 취급을 하고, 뭐 귀신 소리 들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맞는가?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그대로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수단이 어떤 거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말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고 그런 것까지 직접적으로. 성경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 개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으셔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5번째 시간, 그림과 환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림과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림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과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1만 마디 그 하실 말씀을 그냥 환상 하나로 훅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로 훅 전달해 줄 수가 있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가 돼버려요. 하나님 음성이 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림과 환상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 환상,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상 그러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뭐 환상을 가져라, 청소년이요 환상을 가져라, 무슨 뭐 거창한 꿈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비저블, 보이는 걸 이야기해요. 비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제 여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걸 비전이라 그래. 비전. 이 비전이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단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비전, 환상, 비저블, 보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동영상의 스타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흑백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풀 천연 컬러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음성이 같이 들려지는 듯, 마치 서라운드 음성이 들리는 듯, 그냥 같이 마치 TV 큰 IMAX 영화관에 와서 그 딱 거기 몰입돼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그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죠. 근데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눈에 안수해서 눈에 비닐이 벗어지고 낫게 하는 걸 환상 가운데 봐. 그게 육신에 눈이 멀었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알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두 눈에 안수해가지고 비닐이 벗어지고 보게 되는 걸 환상으로 미리 봐. 그리고 그 환상으로 본 그대로 아나니아가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너한테 보내서 네 눈에 안수하게 할 거고 비닐이 벗어지고 보게 할 거다. 이걸 환상으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눈에 비닐이 벗어지고 치료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그러니까 9시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베드로 역시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그 하나님이 항상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환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항상 환상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환상. 희미하게 지나가는 영상일 때도 있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종류는 다른데 이렇게 쭉 visible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선포했을 때 그 보여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듣곤 합니다. 약 2년 6개월 전인 2021년 2월 8일 저희 목회단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느 여 집사님께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으로 그분의 여성의 기관인 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의 질을 고치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또다시 보여주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의 질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었어. 여기 밑에 소예배실에 낮에 그분이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목양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측은하게 보이잖아.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무슨 은혜가 필요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다 말고 다시 그 소예배실에 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순간 질을 보여줘. 질을.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의 질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또 한 번 보여주죠.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 문자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목사님, 간증이 너무 늦었습니다. 바쁜 일 핑계로 다시 한 걸음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도 컨디션도 좀 회복이 돼요. 그동안 게을리했던 기도를 하러 얼마 전 소예배실에서 저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소예배실에 들어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저의 등줄기가 땀이 날 정도로 더웠고 왼쪽 발목 위로 후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아, 성령님의 임재구나.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질을 치료하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셔서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던지. 여자 목사도 아니고 남자 목사인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신기했고 어리둥절해하면서 나? 기도받고 있으니까 맞아 난데? 우와 하나님 저예요. 나 아직 그쪽으로 불편해요.
정말 정확하신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수기도가 끝나고 아래 뱃쪽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답답한 게 사라진 듯 했고 이틀이 지나고 완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작년 12월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혈뇨를 난생 처음으로 보는 일을 겪었고 일주일 정도 통증이 심해서 이러다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씻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라고 계속 선포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잔여감이 남아있고 깨끗하게 낫지 않은 상태였는데 목사님께서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저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증하시고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으신다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 걸음 기도로 2021년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대가 됩니다. 멋지신 주님의 종 이병천 목사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단중톡 죄송하지만 오늘 아니면 못할까 봐 늦게라도 보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미소.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게 보여주실 때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환상으로 표시하시다니까요. 그걸 알아.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스티브 샘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전에 크리스천 남성들과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짐이라는 중년 남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을 그에게 전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군에 입대하려 했지만 신체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당시 불합격 소식을 들은 그는 깊이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생각에 잠겼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나의 군대에 불렀다. 아니,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군복 입은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딱 했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세상 군대에서 잘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군대를 받아줬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나의 군대에 불렀다. 그 후 짐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날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림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환상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사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2차원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뚜렷한 환상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 스팍테클한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군복을 입고 있네 이 정도, 군복을 입고 있네 이 정도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주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유익하고 실제적인 방식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상이나 그림으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2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앞선자예요. 알지자예요. 사람 자자예요.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선견자. 볼견자를 써요.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로 말씀하시는 사람을 선견자라 그래. 이 생각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훅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가르쳐서 선지자라 그래. 그 선견자, 선지자를 통칭하여 그냥 선지자라 그래. 왜냐하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미리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단 나왔다.
구약 시대인데부터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상을 많이 보였다. 이상이라는 히브리어 하존,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상, 환상, 보여지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비유라는 말은 담마라는 말인데, 같다, 담다, 비교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그 임진경 자매가 오늘 낮에 잠깐 한참 이제 막 전화 통화 이제 막 한참 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목사님 딱 들어와 깜짝 놀랐어요. 또 전화 통화할까봐 들어갔다고. 오늘 병원에 갔다가 소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제 끝나고서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기다리는데 계속 전화 통화를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다 저녁까지 안 끝나겠다 싶으니까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이거 딱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시라고. 저 기도 받으려고요. 아이 그러라고. 그래서 앉으라고, 의자에 앉으라고. 그리고 손을 딱 대는 순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옛날에 내가 오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거기 사택 2층에 살 때, 1층에 고명주 목사님네 살고 2층에 우리 이제 살 때고 사택, 그쪽에 쭉 사는데 볕이 엄청 잘 들어. 이 앞에. 근데 그 마당에다가 누가 킹 벤자민을 버렸어요. 잎사귀가 한두 개 정도 달렸고 바싹 말라서 죽으니 뽑아가지고 킹 벤자민을 버렸더라고. 근데 내가 무슨 마음인지 그걸 딱 갖다가 사택으로 가져와가지고 화분에다가 그 화초 심는 흙 있잖아요. 이거 사는 거. 그거 사다가 그걸 딱 심고 그 앞에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다가 쫙 놔서 그 수소국지가 있어서 물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냥 물을 몇 번 안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집사람이 줬겠지 뭐, 집에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 깜빡 다 잊었어요. 잊고 한 2, 3개월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연히 이거 휘장을 딱 들고 밖에 나가서 봤는데, 와, 그 잎사귀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붙고 다 바싹 말랐던 그 킹 벤자민이 그냥 푹 자라가지고 그냥 그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그 푸른 잎사귀가 막 푸성하게 달려가지고 그 예전에 죽어가던 그 나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고품격의 킹 벤자민으로 잎사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무가 햇볕을 잘 못 받고, 아니 그 킹 벤자민은 나무 자체는 좋은 나무인데 관리를 안 한 거죠. 햇빛도 잘 안 드는 데는 안 나보지, 물도 잘 안 줬나 보지. 그러니까 그 죽어간 거야. 바삭 물려 죽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햇볕 그 부엽토에다가 잘 심어가지고 햇볕 잘 드는 곳에다 이렇게 놓고 수도가 옆에다 한번 주고 그렇게 하니까 한 2,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킹 벤자민 본래의 자태를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멋있잖아요. 킹 벤자민 그저 이렇게 잎사귀도 가지도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돼가지고 그려지세요?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손을 딱 대는 순간 그때 그걸 그냥 다시 쫙 이게 막 이게 지나가는 거야. 이게 손을 내가 딱 대고 나서, 임진경도 잘 들어. 내가 저기 옛날에 오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쫙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그 임진경 자매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길게 살다,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이 살다 완전히 말라삐져서 갖다 버린 그 킹 벤자민처럼 그렇게 다 죽어가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햇볕 잘 드는 양지 바른 거기에 딱 되는 것처럼 치유의 강선이 강력하게 들어온 죽전 사람께 제대로 심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킹 벤자민처럼 확 회복될 거다.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닉네임을 바꿔라. 퀸 벤자민으로. 자매니까. 그래서 그건 킹 벤자민이었지만 앞으로 닉네임을 퀸 벤자민으로 바꿔라.
그랬더니 앞으로 전사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자 선을 딱 대는 순간 왜 옛날에 그것이 왜 이렇게 확 보여요 이게. 그 신중하게 됐던 그 킹 벤자민 그게 왜 내 앞에 보이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벤자민의 이야기가 퀸 벤자민 이 자매의 이야기가 이 자매가 그렇게 될 거다. 그냥 그렇게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근데 그걸 듣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 소름이 끼친다. 이게 뭐야 이게 소름이 쫙 올라왔다고.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할 때도 이게 소름이 쫙 끼치고요.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도 이게 쫙 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악한 것들을 할 때 기분 나쁘게 쓰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게 막 상쾌하게 확 서 이게.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졸려요? 이렇게 잠이 이렇게 훅 와서 그게 기름 부음이요. 성령님 훅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 그거 치유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요. 아유 목사님 기도받을 때마다 졸려요. 아니 성령의 기름이 훅 부어지면서 이게 쭉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땀마라는 말이 어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호사야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옛 선지자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그림이나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TV도 없었어요. 그죠? 옛날엔 TV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 비전 그러면 그냥 와닿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근데 그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TV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이 TV 이런 것도 하늘나라 모조품이 하늘나라 모조품. 그러니까 TV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엔 이 TV가 있어가지고 이게 촉촉 그냥 이렇게 보여줬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그림이나 환상이다라고. 그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어요.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vision, visible 이렇게 보이는 걸로 오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진처럼 그냥 한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이렇게 실제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긴가만가 할 정도로 흐릿하게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가?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이게 흐릿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딱 잡고 손봐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림 형태로 보이는 게 있고 동영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하나도 안 중요해. 똑같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는 두미아 성도님을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두미아 성도를 하나님의 생각이 훅 부어져가지고 쭉 기도해주고 같이 오키 씨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가도록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네. 하여튼 새벽에 하나님 많이 생각하시더라. 드미아 성도. 이게 확실하게 보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림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나? 그림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강렬해. 그리고 잘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 한 장면을 통해서 1000마디 언어가 전달이 돼요. 1000마디 언어의 가치가 있어요. 그림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 기독교 모 카페에 저의 목회 단상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제 목회 단상 글 밑에다 리플을 달았는데, 이런 리플을 달았어요.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그분 모르고 그냥 단지 글을 보고 리플을 달았더라고. 어떤 분이, 이병천 목사님은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제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의사 가운을 입은 목사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그 리플을 보는데 제가 눈시울이 뜨끈해지더라고. 눈시울이 뜨끈해지고 코가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야, 이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사역자로 인정하시네. 막 눈시울이 뜨끈해지고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쏴 이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이게 너무 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예. 얼른 캡처를 해놓을 걸 캡처를 안 해놓은 게 내가 천천히 아니야. 못 찾아. 그 어디 찾아? 옛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걸 여쭙고 어떤 걸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림이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학력고사 끝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은 대로 목사의 길을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뒷공무 깡패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 말 듣고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다려도 말씀을 안 하셔. 아주 지겹더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발에 쥐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거 털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온몸에 막 주리를 트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막 기다려도 음성은 오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기다려서 기도해. 그 문제 하나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영롱한 풀 칼라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간단한 환상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왼쪽에 야곱인데 나야. 그러니까 난데 야곱이야.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난데 야곱이야. 야곱인데 나고. 이쪽에는 에서인데 나야. 난데 에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 야곱인 내가 스노베드로 쫙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에서로 쫙 바뀌어가더라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결론은 에서가 되는 거야, 내가. 근데 딱 중앙점 왔어. 중앙점 딱 왔어요. 그냥 좀 있으면 그냥 에서 됐구나. 이제 그게 풀 칼라로 막 너무 강렬하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 내 내면 속에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에 그 수많은 언어들이 내 영혼 속에 관통해 들어가는데, 그냥 내 개념으로는 수만 마디 같아. 수만 마디 같아. 느낌으로는 수만 마디 같은데, 그 핵심은 이거야. 그 핵심은 너는 야곱과 같이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에서와 같이 너의 힘과 능력을 믿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너를 에서와 같이 버릴 거다. 너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내가 너를 들어쓰기 원한다. 너는 내 손에 쓰임받기 원하냐, 아니면 내 힘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에서처럼 되어 버림받기 원하느냐? 선택은 네가 해라.
이게 딱 중앙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딱 그 장면 속에 딱 오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를 결정하는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야. 와,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쳐가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냥 무릎을 탁 꿇고 무릎을 다시 딱 꿇고 주님 용서하소서. 앞으로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나서 2번 다시 뒤에 안 돌아봐.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길.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난 이 길을 가야 돼. 처음 부름 받을 때는 그 메시지죠. 그래서 내가 난 그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내가 막 성질이 좀 하여튼 우리의 아들 같아가지고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로 바뀐 요한 사도를 그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주보에다가도 닉네임을 조한리라고 썼잖아요. 이요한 영어로다가 조한리. 그랬더니 아이고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나한테 막 따지시더라고. 야, 내가 너 야곱이라는데 네가 왜 요새 요한이라고 그러냐? 내가 너 야곱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찍어놓은 거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쓰고 다음에 찍을 때는 제이콥 리로 바꾸라 그랬어. 아니, 근데 난 옛날에 솔직히 야곱 그러면 내 속이 좀 마음이 그랬었거든. 왜냐면 내가 사기꾼이야? 뭐 이제 막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 그랬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나님 부를 때 항상 야곱을 부르시더라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야곱아 그러기도 하고 나는 이스라엘 나는 아브라함에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고 그냥 맨 마지막 결론이 야곱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초가 그냥 야곱의 12아들로 딱 놔줬고, 야, 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야곱이더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림과 환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티브 샘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주님의 이끄심으로 어떤 남성에게 시선을 집중하자 연약한 척추가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척추 질환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본 것이 분명 성령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그 후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성은 주관이 매우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그의 영적인 척추를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뚜렷한 주관이 필요했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정확히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거를 갖다가 육적인 걸로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쭤보실 때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까지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 그를 보셨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에 나다나엘이 놀라서 주님께 자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여쭙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경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다정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상징적인 그림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이 스티브 샘슨 목사님의 계속되는 간증이에요. 수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보다 그림 형상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 주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림이 자주 보였다. 또한 대화, 예언, 설교를 할 때에도 그림을 보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대단히 정확하다. 그것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 또는 예언해 주고 있는 사람의 환경을 어김없이 보여준다. 형상이나 그림을 보는 것은 사진을 보거나 특별한 기억을 생생하게 회상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속 사람의 내면을 잠시 들여다보는 듯하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보는 것이 영적인 영역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내가 형상 또는 그림을 보면서 특별한 감각과 초자연적인 것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육체적인 노력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주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신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도시에 초청을 받아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그림을 보여주시며 방문 여부에 대한 답을 주신다. 이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대개 해석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언젠가 내가 투자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살수 장치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물줄기가 약하게 흐르고 있었다. 주님은 그 투자가 그럭저럭 평범해도 유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해주신 것이다. 만약 그림에서 물줄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좋은 투자라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결국 그 투자는 썩 좋지 않은 최소한의 성과만을 거두며 내가 본 그림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여쭤보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해봐, 재미없다 그거. 딱 여쭤봤는데 물줄기가 확 치는 거 그냥 할렐루야 그냥 몰빵해버려요. 몰빵해버려. 왜 웃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예전에 큰 모임에 설교자로 초청받은 일이 있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그 모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은 기름이 조금 담긴 양념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몇 개의 편지가 담긴 커다란 편지함도 보여주셨다. 두 가지 사진 모두 분명히 최소한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성령님의 감동. 그러니까 양념통에 기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서봤자 기름 부음 별로 없어. 그 얘기야.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내가 거기 부어줄 기름 부음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 편지통은 큰데 그 안에 편지는 몇 개요? 몇 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 거기 가서 시키는 거 해야 돼. 자기에게 부어진 은혜를 확 풀어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있으면 그것만 하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 근데 거기 분위기 이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양념통의 기름은 거의 없고 메시지, 편지함의 편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되었다. 내가 그곳에 가더라도 그다지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초청을 거절했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풍성한 열매와 금물살과 같은 그림으로 초청에 응하라는 뜻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성령님은 그러한 그림을 통해 초청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를 초청하잖아요. 목사님들 강사를 초청하면 바로 예스노를 안 해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초청한다고 바로 이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오시고 뭐 네 자유인데 내가 별로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안 가. 제가 이제 오늘 그 그림과 그 환상에 대한 이제 이러한 것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 쭉 내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태몽. 예, 꿈도 일종의 환상입니다. 자면서 보는 환상이 꿈이에요. 맑은 정신에 보는 꿈이
환상이고. 자, 저의 태몽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신수리로 가는 쪽에 논에 수렁이 있었고 누가 뭔가를 주워서 받았고 흙탕물을 더듬는데 쇳덩어리가 손에 잡혔고 그것을 들어올리니 큰 숟가락이었는데 그 속에 임금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에서부터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한 강력한 광채의 빛이 뻗어 나왔다. 그게 저에 대한 태몽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약했어요, 몸이. 실제로 죽어서 거적대기 덮어놓기도 했었고 병원에서 빨리 데려가 죽어서 부활주일날 적어서 거적대기 덮어놓기도 했고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면 소말리아가 따로 없어. 완전히 와리바시 젓가락에다가. 제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몸이 불었지 결혼할 때도 53kg. 내 개척할 때만 해도 해골바가지에 껍데기 씌워놓은 거야. 이게. 황인영 선생님이 깜짝 놀라다고 그런 때 상생이 안 계신데 내 모습이 지금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약했어요. 제가 그 성장 과정 속에 흙탕물. 근데 흙탕물 속에서 뭔가 건졌어, 쇳덩어리. 근데 건지고 나서 보니까 숟가락이야. 근데 그 안에 임금 그림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빛이 휘황찬란한 빛이 쫙 퍼져나가.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보면서도 우리 엄마가 꿈을 갖는 거야. 그렇지, 얘가 엄청나게 위대하게 될 인물인데 좀 약해서 그렇지 어쨌거나 그렇다. 그 태몽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다가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태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좀. 그랬더니 이게 하나하나 뭐 신수리, 새로운 물이 흐르는 동네가 신수리잖아. 아니 새로운 물이 흐르는 세신자의 물숫자 마을리자 신수리, 새로운 물이 흐르는 촌 그 신수리잖아. 신수리. 근데 가는데 흙탕물, 이거 흙탕물은 이거 질병, 재난, 뭐 그러한 우한 이런 거잖아요. 그 속에서 꺼냈어. 근데 그게 쇠로 된 밥 숟가락이야. 밥 먹는 숟가락이잖아. 예? 뭐예요 그게? 치유의 떡.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떡. 치유가 떡이요 밥. 그 밥을 패먹여 주는 거잖아. 그것도 이따만한 걸로 막 그냥. 근데 거기에 왕의 그림이 있어. 이게 뭐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면 죄와 사망이 들어가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 성경 구절 몰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쭉 하는데 그 빛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쫙 그냥. 그러니까 야 이게 질병만 풍부많은 이 세상에 전 세계로 쭉쭉 그냥 그 치유의 강선을 그냥 뿜어내는 그 치유 사역으로 나를 택해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뭐 기분 나쁜가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그렇다는데 뭐 기분이 나쁘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더라. 근데 아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전제하에, 그게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2019년 5월 25일 새벽에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건데 어쨌거나 오늘 환상과 그림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과 연관된 나의 생애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역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2019년 5월 25일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도 그 당시 그 현실과 같이 나라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 직원으로 합격했고 내일부터 그 그룹에서 경영하는 가장 잘 나가는 대형 의류 매장에 의류 판매 직원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그것에 명함을 받았는데 찍힌 주소지가 용인이야, 용인.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 굴지 대그룹이요. 대형 매장이야. 근데 거기서 옷을 파는 판매 사원으로다가 우리 부부가 같이. 옷은 은사요, 은사. 성경에서 은사. 엘리야의 겉을 잡아요. 딱 칠 때 그냥 막 그 기름이 되듯이 은사. 은사 사역, 치유 사역, 예언 사역. 우리 부부를 같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아니 그 꿈의 내용이 그렇다고. 꿈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근데 내가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왜 용인시야? 그래서 내가 왜 용인시인가 그랬더니 이게 용용자잖아. 용용자. 어지린자 쓴다면서요. 용이 어지러 봤자 용이지. 응? 아주 얌전한 척해도 용이지. 용은 성경적으로 뭐예요? 사탄. 사탄을 대한 용어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탄의 심장부에 꽂아버리겠다는 거야. 사탄의 심장부에 꽂아버려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그냥 기름 부음으로. 아유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옥순 씨?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니 그때 막 그런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저한테 막 예언적인 선포가 막 부어지고 막 이런저런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그렇더라고. 2014년 11월 25일 남아공의 마크 비서 목사님이 저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적 총명을 주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봅니다. 플럼블라인 아시죠? 벽 세울 때 이렇게 벽 똑바로 세워지게 하는 플럼블라인 다림줄. 내가 다림줄을 봅니다. 당신이 다림줄을 꼭 붙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림줄을 꼭 붙잡고 있대. 내가 보건대 당신은 진실한 사도 같은 사역자입니다. 한 가지 당신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교회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 마크 비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보여준 게 내가 뭘 꽉 붙잡고 있다고요? 플럼블라인 그 다림줄을 꽉 붙잡고 하나님 보여주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눈대중으로 대충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잣대를 정확한 그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정확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다. 사도적인 권능이 나갈 거고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그러한 사역을 펼쳐나가게 될 거다. 근데 이쪽은 이렇게 아멘이 현찮어. 기분 나빠요? 아니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쁜 쪽으로 아멘 아니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자,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채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림과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자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냥 맑은 정신에 보는 걸 환상이라 그러고 자면서 보는 환상을 꿈이라 그래.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여쭈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싸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기뻐하세요. 꿈에는 그렇지만 될란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